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22번째 시간, 그리스도 최고의 이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최고의 이적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에 대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시편 69편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 여호와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 69편은 대부분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한 시편으로 신약 여러 곳에서 인용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구약의 말씀들을 다른 공간 복음들에 비해 많이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중요한 부분은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성취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시 사내들인 관청은 성전 광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즉시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린 행동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즉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선지자의 식별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듯이 유대인들은 이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특히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함께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소식은 그들이 쌓아가고 있는 유대교 왕국의 도전으로 생각되었고 예수님께 성전 정화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의 권위의 출처를 묻고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할 빌미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과 행동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존경과 인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존경과 인정받음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은 십자가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으며 구속사업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죽임당하심을 허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심을 허용하신 것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설이며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사건도 큰 역설과 큰 기적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만물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인류 역사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하고 따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할 기적도 십자가의 기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기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해야 할 기적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성전 건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고 있었고 그가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자신이 건축을 좋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에는 약 18,0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었고 약 46년 동안 진행되는 국가적인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황당함을 주었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을 가져오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알았더라면 설사 이 말씀이 자신의 육체가 아닌 성전 건물로 오해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고 시험의 순간에도 오히려 확신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며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많은 흔들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시험은 오히려 기적의 기회가 될 것이며 절망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기회가 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통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적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